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김요한 형제고요. 구약 입문이나 뭐 신약 입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수업 들으셨죠? 네, 들으셨고, 그래서 뭐 약간 뭐 입문적인 부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그리고 뭐 다음 학기도 이제 제가 하게 될 다른 과목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익숙한 본문들, 성경 안에서 지금 시작하는 거는 이제 창세기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석서를 토대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뭐 먼저 이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제 저는 신약 전공자라서 이제 구약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전공자는 아닙니다. 전공자 아니요. 성서 전공자라고 이제 포함하면 이제 성서 전공자인데, 구약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구약도 잘 약간 뭐 여기 앉아 계신 수녀님 수사님보다 이제 한 2장 더 읽었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차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떠들진 않아요. 뭐 질문하기도 되고, 그다음에 질문도 질문이지만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데요. 뭐 아까 말씀하신 거,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 단어는 아시죠? 요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잘 오셨고요.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수업 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할 거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요 발음은 T 발음, 그다음에 이건 EOS 뭐예요? 테오스, 하느님이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하느님이라고 쓰기가 이제 뭐 쓸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짧게 쓰기 위해서 약자로 요렇게 쓰면은 하느님이라고 이제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중요한 단어가 또 뭐 있죠? 그리스도라는 단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렇게 쓸 건데요. 요 단어의 약자는 이렇게 돼서요. 요 X가 그리스어에서는 크 발음이 나요. 크 발음이 나고, 요거는 르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영어의 I, 그 다음에 요게 영어의 시그마 S, 그 다음에 TUS 해가지고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앞에 이 2개만 따서 이렇게 표시하면 그리스도라고 이제 알아들으시면 돼요.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중간중간 못 알아들으시면은 저거 뭐라고 쓴 거냐고 이제 바로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뭐.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뭐 이제 모든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것을 사랑한다라는 게 그럼 뭘까요? 뭐 질문이 좀 추상적이네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종일 들어요, 우리, 그죠? 특히나 이제 성당에 와서 뭐 이제 수녀님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인,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은데,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안에 분명히 하느님이라는 데 포함이 돼요. 또 다른 저 모든 것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걸 계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게 물론 여기 이 안에도 들어있지 않고 이 안에도 들어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금 여기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단어 안에는 분명히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제 들어있어요.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금 저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표현해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한다는 자체가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뜬구름 잡는 게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한다라는 그 대상이랄까?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있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라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구체화시킨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미라는 이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예요? 하느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거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 그 하느님을 찾아간다라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라는 거고요. 이 시간 안에. 근데 여기에서 이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하느님을 왜 사랑해요? 하느님이 왜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이 있냐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라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느님을 알아간다라는 것과 나를 알아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라는 거를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여기 이제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을 제가 여기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여기 맞은편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이 물컵을 가지고 와서 물컵에다가 물을 찰랑찰랑 따라 놓고 이 자리를 떴어요. 근데 제가 목이 마른데 이 물은 누구 물이에요? 제게 아니잖아요. 그죠? 떠놓고 가신 분 거잖아요. 근데 목이 말라서 이거를 마시고 싶어요. 마시고 싶은데 뭐 두 가지 제가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경우는 물을 먹고 내려놨어요. 물을 먹고 내려놓고서는 뭐 물 한 잔 갖고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하면서 약간 뭐랄까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제 앞으로 끌고 와서 물을 먹고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잔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와 있어요. 누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그 사람이 오자마자 저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미안한데 내가 목말라서 물 마셨어. 허락 없이 마셔서 미안해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예요. 똑같이 이제 물을 떠놓고 가셨어요. 물을 떠놓고 가셨는데 이거를 내 물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뭘 한다라는 거예요? 시치미를 떼겠죠. 그죠? 왔는데 잔은 그대로 있어. 그 자리에 잔은 그대로 있는데 물은 어떻게 됐어요? 물은 비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상황을 딱 보기에 먹은 것 같은데 또 자는 이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잔이 왜 비었지? 잔에 구멍이 났나? 라고 표현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까짓것 뭐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뭘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내가 먹은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잔을 제 앞으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앞으로 끌고 오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먹은 거를 나는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분은 잔이 변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라고 그걸 알아듣냐면 네가 먹었지라고 알아들어요. 왜냐면 내가 먹었거든. 근데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걸 뭐라고 알아들으니 부정적으로 알아들어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왜 네가 왜 먹었어라고 설사 얘기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서 아까 제가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어요? 미안해 내가 목말라서 마셨어라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아니면 중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부정적으로 대답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긍정적 혹은 중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중립적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를 나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물을 마신 거를 인정하는 거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두 차이가 나요. 컵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했어요. 그죠? 찰랑찰랑했는데 이거를 마시면서 좀 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이 생겼어요. 근데 이 빈 공간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에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빈 공간 비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서 숨기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뭘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하고 사람의 관계인데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함을 감추고 싶으면 감출수록에 하느님께서 너 그런 부족함이 있네 라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뭐예요? 있으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 이거 왜 이런 약함이 있어? 라는 식으로 알아들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표현인지? 우선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면 물론 하느님께서 너 왜 이런 약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이 약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이거를 드러내놓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숨기고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누구도 심지어는 하느님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누가 그걸 부정적으로 봐요? 나 자신이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누구 때문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게 됐어요? 하느님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 돼요? 심판하는 하느님이 돼요.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면 하느님은 나의 나약한 부분, 나의 인간적인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지 않은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하느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나 자신을 알아간다라는 거고,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같이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그죠? 누구 얘기예요? 하느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 공부하면서 같이 볼 건데, 예를 들면 시편 50편, 뭐 우리 수녀님하고 수사님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해요, 그죠, 우리? 그 성무일도에 시편 50편이 있는데, 거기 다윗이 죄를 뉘우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편 50편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죄는 거기에 다 표현되어 있다라고 우리 얘기해요. 성경이라는 거 안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가 그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의 모습도 들어 있어요. 나는 나의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뭐예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채워주시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 부분, 우리 자매님 부족한 부분, 우리 수사님 부족한 부분, 수녀님 부족한 부분이 다 달라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하느님인데 어때요? 우리 각자가 느끼는, 각자가 만나는 하느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분 하느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체험한 하느님,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그 한 분 하느님이라는 그 모습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번 학기 안에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의록을 못 받으셨나 봐요, 그죠? 강의록 얘기는 전혀 딴 세상 얘기 같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요.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정식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인데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렁이가 지나가요, 그죠? 지렁이 지나가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식으로 읽으면, 영어 철자로 읽으면 T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특징은, 히브리어의 특징은 처음에는 자음으로만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그 마소라 텍스트라고 마소라 학자들이 그러니까 자음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어요. 모음이 없는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거를 못 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잘못 읽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단락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낙타가 어딜 지나가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요, 그죠? 근데 낙타하고 바늘길하고
이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문맥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낙타가 아니라 동화줄일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화줄이 바늘길을 지나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실하고 바늘하고 동화줄하고 비슷한 모습이니까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예, 그게 아무래도 낙타보다 동화줄이 더 뭐 이해가 뭐 이성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럴까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낙타하고 동화줄하고 아마 같은 자음으로 썼을 텐데 모음이 달라서 의미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 지금 적어드린 거는 그 자음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가요. 토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토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율법서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있죠? 네, 모세오경이에요, 그죠? 모세오경 해가지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가 먼저인가요? 그죠? 갑자기 헷갈릴까요? 민수기지. 그리고 이거는 너비임이라고 읽어요. 너비임이라고 읽는데요. 너비임이라는 단어는 나비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라서 나비라는 단어는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비임 하면은 예언자들이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언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쓴 거는 워라는 단어로 이거는 그리고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컷투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음이 3개가 되면은 기본 동사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그렇고 모음이 아라는 의미예요. 아라는 발음인데 여기 카탑이라는 거 읽는데요. 이제 카탑이라는 동사가 적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컷투빔 하면은 기록된 것들, 여기서처럼 이제 임이 들어가면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임이 들어가면서 복수형이 되면서 컷투빔 기록된 것들 해가지고서는 무엇을 설명을 드리냐면 히브리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성경이라는 거는 3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율법서 토라가 있고요. 이 토라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성문서, 기록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3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이 3가지 분류를 토라에서 T자를 떼고, 여기 예언서에서 너비임에서 N자를 떼고, 컷투빔 성문서에서 K자를 떼어가지고 T, N, K 해서 여기다 A 붙여서 저거를 타낙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타낙 성경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작성된 히브리 성경이에요. 왜 제가 히브리 성경이라고 설명드렸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중에서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서요? 왜 그래요? 모세가 줬으니까. 예. 이 율법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표현 뭐가 있을까요? 율법에 해당하는 거? 네? 십계명. 성경이 다 없으시죠?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은 어디 있어요? 신명기보다 좀 앞에 또 있어요. 네, 탈출기 20장에 십계명이 나타나는데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탈출기 20장 1절은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하고요. 일단 2절은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시작하면서 10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 이거고 두 번째 계명 이거고 세 번째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참 좋은데 하느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는 표현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됐는데요. 이거를 원어로 이제 보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요. I am your God 한 다음에 who 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요.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주 너의 하느님 빼먹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는요. 복수 2인칭이 아니라 단수 2인칭이에요.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고요. 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는 어떤 식이었어요?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구원 구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 구출을 했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는데 나는 너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을 계속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생명을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을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걸 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뭐예요? 보답?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서라는 거는 결국에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게 몇 개예요? 몇 개라고 들으셨어요? 500개 좀 넘어요. 613개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항이 늘어난 이유가 있고요. 이제 이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차차 이제 같이 얘기를 할 건데,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율법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나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서를 예언서들이 해석한다라고 이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 마지막에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를 예언자라고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에 가면요. 신명기 마지막 가면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막 죽는 장면 그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모세를 예언자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들한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세를 그래서 예언자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예언자라는 거, 근데 그 모세가 받아온 그 십계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얘기하고 좀 전에 표현했던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예언자들이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서를 예언서가 설명한다, 해석한다. 그래서 예언서가 율법서 바로 뒤에 따라오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른 기록된 것들이 이 예언서를 또 다시 해석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성문서들이 예언서 이제 뒤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 타낙 성경이라는 성경의 구조는 어떤 식이 되냐면, 토라가 결한 후라이의 노른자처럼 가운데 있고요. 이 토라를 예언서가 둘러싸고 있는 식이고, 그 예언서를 성문서가 둘러싸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토라가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토라를 예언서가 해석하고, 해석한 예언서를 성문서가 또 다시 해석하는 식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12분이거든요. 조금 잠깐만 한 5분만 쉬어도 되겠죠?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